제가 직장 생활할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동문 선배가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 될 사람이 음식 잘하냐고. 근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해준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인이 음식 잘하는 거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지 않느냐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음식 잘하는 사람한테 잘 얻어먹어야 평생 행복할 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어찌됐건 뭐 저는 잘 얻어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주부의 조건 중에 과거에는 뭐 음식 솜씨가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면 이제 음식은 못해도 어디에서 사면 반찬이 맛있는지, 또 어디에서 주문하면 음식이 맛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밀키트가 영양가가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이제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뭐 해 먹기도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뭐 꼭 내 손에 솜씨가 없을지라도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아느냐가 그 자체가 이제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시대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과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 이 말이 더욱 요새 힘을 얻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식이 꼭 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땐 병도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걸 듣고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혼란과 이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알면 다친다 하는 말까지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의 뭐 개인사, 가정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나 혼자 산다 뭐 그러는데 그가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뭐 같이 살든 솔직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 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꼭 중요한 지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 뺏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사신다, 또 간혹 혼자 사시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좀 마음이 다릅니다. 혼자 정말 잘 살고 계시는지,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 살면 혼자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의논할 상대도 없고 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로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가 하는 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야말로 저한테 굉장히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알아도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무지가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와 결과가 어떤 일들을 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는데요. 모세는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두고 혼자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머무는 기간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 40일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먼 발치에서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를 바라보는데 물론 처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연기와 또 우레와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상태가 40일을 지속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속돼도 사실 심각하고 힘든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레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 상황이 하루 이틀은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40일 반복되면 이 또한 이제 그렇게까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함께 그 구름 속에 가리워진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모세 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오는가? 왜 안 오는가? 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가? 도대체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하고 떠난 건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취하는 행동이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 사람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40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으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궁금해서 올라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경계를 정해놨고 올라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엄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이런 상상도 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혹시 모세가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그도 하나님께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상상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에 올라갔다가 뭐 들짐승이라도 잘못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상상들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공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죄악의 결과이기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말이 아까 그 1절에 이런 당부를 하잖아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아론을 불러서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어려운 일을 겪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지금까지 모세가 이끄는 대로, 정확하게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이르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 전달해 주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은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구름 사이에 가리웠을 뿐 그들의 눈에 보이시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됐건 혹 누가 됐건 무엇이 됐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행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이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모세의 행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이 틀림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경험을 했잖아요. 특히나 그들은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던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신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는 10개의 재앙을 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먹으면서 여기 시내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으면 정말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봤으면 좋겠다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은 무시한 채 또다시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아가오면서 애굽의 신전과 신상을 보았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애굽은 많은 신전과 신상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보았고요. 혹 뭐 해석에 따라서는 그걸 보기만 했겠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 앞에, 그 우상과 신전 앞에서 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보았거나 절했거나 섬겼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또다시 엎드릴 수 있는, 또 자신들을 인도해 줄 만한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을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해진 아론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론 나름대로 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너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귀금속들 한번 챙겨와 봐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참 놀랍고 의아한 건 이 말씀에는 또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지만 참 이게 참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 금고리 가져와라 하는 이 말에 성경은 모든 백성들이, 각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금속들을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한 일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대신에 그야말로 금송아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 중에 저는 누구라도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새 뭐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금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뭐 이런 말 보통 하잖아요. 정말 금값은 무섭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만한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은 안 만들어도요, 우리는 늘 나를 인도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인생 살아가는데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나의 위로가 되었건 도움이 되었건 나와 함께할 대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시고 그 광인을 만나는 장면을 잠깐 봤어요. 제가 말씀을 보고 나누면서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만 광인일까? 귀신 들렸다고 해서 무덤 사이에 산 위에서 뛰어다니는 그 사람만 광인일까? 우리는 혹 미쳐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다면 우리도 이 세상 그 무엇인가에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광기는 광인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갈 가능성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세상에 보면 돈에 미친 사람도 많고 아이돌에 미친 사람도 많고 뭐 온갖 오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거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을 만한 것을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태도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5절에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합니다. 전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요한 날이라 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이 아론이 이제 제단 쌓고 나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내일은 여호와의 특별한 명절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이 아론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행을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제정한 절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제정된 절기 아시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앞으로 대대로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절기의 행사가 처음으로 그때 진행이 되고 이제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이었으니까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내일은 명절로 지키자, 큰 명절로 지키자라고 이제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야말로 여기서 이제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한번 유월절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았다고 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의 명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저지르는 일입니다.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만든답시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이 저지르는 일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해요. 자, 여기 그 다음 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명령을 듣자마자 정말 이럴 땐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들이 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또 화목제도 드려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놉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요 장면만으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절, 특별한 절기면 일찍 일어나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앉아서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모세가 장로들과 제사장 될 사람들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뛰논다? 일어나서 뛰노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사실 요즘은 너무 안 일어나고 너무 안 뛰어서 문제이지, 시편 읽어 나가다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 번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뛰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나의 모든 그 권위와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엎드리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뛰노는 거 아무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일찍 일어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느냐, 이제 그 방향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좋다 하여도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이 찬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일찍 와요. 물론 제가 교회에 제일 일찍 와서 문을 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문 열고 나면 얼마 안 돼서 우리 지휘자님 오시고 뭐 대원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일찍 와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뭐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또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냥 나옵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야말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나 화목제 못지 않은 걸 하나님께 내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뭐 그냥 귀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5층에서 함께 모여 먹기도 하고 1층 카페에서 함께 모여 마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이 귀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자락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던 먹던 마시던 뛰놀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예배를 했느냐, 섬겼느냐,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여러 번 이걸 당부해요. 교회마다 당부해요. 그 당부 중에 하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넘치는 사랑인데 그게 넘칠지라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그 사랑을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기를 너비, 길이, 높이, 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얼마나 넓은지 아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아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는 거예요. 또 얼마나 긴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찬양할 때는 뭐 바다보다 더 넓고 뭐 우주보다 더 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늘보다 더 높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의 넓이나 높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버림받았어도 진작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지옥 끝까지라도 내려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르를 수 없는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올려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넓이에 있어서만큼은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당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감사하게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우리 청소년들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뭐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지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든 이유하고 실은 통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요청에 의해 왜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론이나 다 두려웠던 거예요. 다 무서웠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서 캄캄한데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준 모세는 사라졌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건 마음도 불편하고 힘든데 도대체 우리는 어찌 될까? 알 수 없는 미래 속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아론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론은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도자는 모세였잖아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어떡하지?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나? 나는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나는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나 봤지,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이 백성들이 나를 해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 아론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아론이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까? 아론에게만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솔직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 내 삶이 편하다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혼자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난 다 내 힘으로 해낼 거야 라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아간다고 해서 그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에야 잠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